오늘은 사도신경의 네 번째 고백, 성자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사도신경 가운데에서 가장 무겁고 또 그 사도신경 가운데에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은혜,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비참함과 죽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지적해주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두 가지 포인트는 고난과 죽음입니다. 이 고난과 죽음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그것은 무엇의 결과인가?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고난과 죽음은 생명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결과는 평안과 영생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고난과 죽음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죄에 대한 설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데, 먹고 살기에 힘들게 사는데 교회에 와면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평안과 어떤 행복과 어떤 미래에 대한 번영과 어떤 용기를 줘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무겁고 힘들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죄에 대한 설교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죄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과 연약함과 질병이 바로 이 죄로 인하여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하는 그런 관념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반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명사로 쓰인 단어들이 적어도 23종이 되고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더 첨가해 보면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인의 죄의 개념으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으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죄의 3대 용어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다는 몰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우리가 많이 이제 신앙에 또 지식에 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죄를 나타내는 3대 용어 가운데 제일 구약 성경에 많이 쓰는 것이 죄입니다. 히브리어는 하타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럼 무슨 뜻이냐? 이 하타스라는 말은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실패하다,
관역을 벗어나다. 그래서 이 죄라고 말하는 이 하타스의 뜻은 뭐냐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그것을 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불의. 히브리어는 아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의. 그럼 이 아원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악을 행하다, 불의를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단어는 허물입니다. 허물.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허물. 이 허물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페샤라고 말합니다. 이 페샤라는 말은 뭐냐면 거역하다, 반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에 대해서 죄, 불의, 허물 이 용어로 우리에게 이것이 죄다. 그래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을 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거 이제 한번 잠시 후에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도 몇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죄와 불의와 허물을 통틀어서 함축하여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단어가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말은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활을 쏘는 궁수가 관역, 타켓을 맞춰야 되는데 그 타켓을 맞추지 못하거나 또 그 관역을 벗어나거나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타켓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 타켓에 우리가 그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그 관역을 벗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 인간이 어떤 존재였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은 존재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의 관역을 아담은 벗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선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그 대답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의 뜻과 같죠.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 다시 말해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 그 죄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인간은 죄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소요리 문답 19문에 보면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참함,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우리로 하여금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여서 우리의 비참함을 더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에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일생 가운데에 우리는 질병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한 사실을 살펴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네 번째 성자에 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인 고난과 죽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고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그 줄기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받으시는 고난, 그가 받으셨던 죽음, 그것들이 택자들에게 필요한 은혜, 즉 구원의 유일한 방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짧게 말하자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크리스천은 참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초들을 지금 보고 있죠. 성부에 대한 고백을 보았고 그 다음에 성자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12가지의 그 고백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는 자는 참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왜 꼭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 방법밖에 없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고 왜 그 방법밖에 없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여야만 된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방법,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그리고 채찍에 가시면류관에 손과 발의 대못에 옆구리의 창에 그러한 고난을 안 받으시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충족시켜 드리면 해결해 든다는 사실입니다. 형벌도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하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는 뭐냐면 바로 피 흘림이라는 사실입니다. 피를 흘려야만 범죄한 인간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의 모든 제사,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번제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피를 흘리는 제사로 인하여서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원하는 그 길은 뭐냐면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자기 자신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기 자신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동물에게.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 대신에 피를 흘려서 죽는 건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나 능력을 지닌 자가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우리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피 흘림의 제사에 드려질 제물은 흠없고 점없고 티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아담 이후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감당할 인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을 드렸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목적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범죄한 인간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정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즉 군병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로 지고 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는 무릎 꿇고 희롱을 당하였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왕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수치이죠.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머리를 숙이고 또 무릎 꿇고 상당한 수치력이잖아요. 그죠?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나보다 윗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보다 상전이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더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죠. 아마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어디 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다. 아마 상당히 자존심에 금이 갈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버러지보다도 못한 우리 인간들에게 무릎을 꿇게 당하는 수치와 침을 뱉김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머리를 몽둥이로 맞으시고 그 옷을 입혔다 벗겼다 희롱을 하는 그러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러한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였는가?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미 열리고 하는 그 주님의 아픔은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벌코프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주께서 죄의 형태로 사신다는 것, 무지하신 분이 날마다 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신다는 것, 거룩하신 분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사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정말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에 찔리시고 허리에 창자고로 찔리시고 그런 순간적인 우리 고통,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신학자는 그것보다 더 그리스도에게 고난은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와서 거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음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가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39부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 더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류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세상의 죄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그 구속의 적용은 오직 택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구속, 그의 범위, 그의 대상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지 그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이것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짧은 이 단어에 죄의 비참함,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비참함을 당해야 되는데 나 대신에 그리스도가
비참함과 고난과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참된 고백이 여기에 묻어져 있어야 됩니다. 본디오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이것은 죄에 대한 비참함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비참하게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주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죠. 타성에 젖었다. 아니란 신앙. 타성에 젖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영원한 심판인 지옥으로 갈 비참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 이 비참함에서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